안녕하세요. 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때에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며 어떻게 생명의 위협에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진리 편을 선택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길지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며 그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겠다는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국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배타적이어서 강하게 박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쉽지 않은 불신자들 앞에 양과 같이 사역하는 제자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결한 동기와 의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순결한 동기와 의지가 결여될 때 사심이 들어간 사사로운 일로 전락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순결한 동기와 의지로 헌신할 때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거나 그들의 사역을 악한 것으로 여겨 그들을 유대 사법기관이나 로마의 사법 권력자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은 사법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과 상전이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압도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을 갖고 계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도 면밀하심으로 돌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절하며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믿는 신앙대로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어떤 두려움에도 사자처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삶에서 묵상하며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시인해 주십니다. 고난의 때를 사는 지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시인해 주십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한 시기는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시는 심정입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리 분별이 밝다는 의미로 분별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결을 말할 때 동기와 의지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데 비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임했던 성령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에 합당한 동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순결한 동기와 의지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과 고난이 뒤따름에도 가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사명회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남아있는 택한 자들을 전도에 밀어내는 것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지만 그 일을 통해 고난과 박해로 위협과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제하는 삶을 묵상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시며 도우시나요?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대할 이는 누구인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신실한 신뢰와 친밀감입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편이 아닌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넉넉히 견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할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언하는 말을 담대히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고 불편하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소망의 아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배우며 우리 삶에 아주 익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이 두려워 복음을 담지 못하는 제 입술과 행실을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순결함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